우리에게 무언가가 주어지면은요, 그 속에서 마땅히 해야 할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본분이라고 하는데요. 그 본분을 망각하게 되면은요,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걸 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을 다 놓쳐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이유와 삶의 방향을 분명히 해나가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그 본분을 서밋으로 누릴 수 있는 그 본분을 다 찾아 누리는 우리 대학 청년부가 되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서밋으로 불러주셔가지고 주신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본분을 허락하셨습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요. 그 본분, 직체, 어떠한 부분이 주어졌을 때 사실 그것을 해야 하는 것은 마땅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이유와 목적과 방향을 분명하게 모르면은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늘 고백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왜 당연하냐? 하나님께서 당연히 피조물 중에 오직 인간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진짜 만날 수 있는 축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로서 누릴 수 있는 이 당연한 만남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축복을 통하여서 놓치지 않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냥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당연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늘 함께하는 것을 누리고 있을 뿐인데요, 하나님이요, 당연한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나 하나 어떻게, 우리 가정 하나 어떻게 살아가는 것, 그 정도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만복으로 부르셔서 이 복이 뻗어나가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에게, 늘 하나님을 경외한 자에게 그것을 당연시하는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당연한 축복을 주시고요, 그 당연한 결과로 나를 통해 자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구나,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구나, 아니면은 저 사람은 뭔가 다른 것 같다 라고 자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당연한 모든 언약적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당연한 삶 속에서 이제는 필연적으로 됐습니다. 어떠한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다 쏟아부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는데요, 이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경외한 것을 다 놓쳐버렸거든요.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요, 죄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죄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떠난 것 자체가 죄인 겁니다.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모든 것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고 부인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 배후에 누가 우리를 장악하고 있냐? 바로 사단인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이 사단이요,
하나님을 놓치게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면서요. 계속 우리에게 영혼이 병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 속에서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어떠한 모든 신들보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높으시다. 그 여호와를 노래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라고 말씀 속에서 계속 나오는데요. 자꾸 내 방법 찾아가는 겁니다. 자꾸 뭘 의지하는 것들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상인 거거든요.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많이 찾을 때, 더 빨리 찾으려고 할 때요. 결국 우리 영혼에는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 마음에, 정신에 병이 자꾸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십자가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내 육신의 한계, 또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고통들, 병들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후대에게로, 가정의 가문의 영적인 문제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속에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주신 분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사단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길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내 삶을 구원하시고 내 삶에 다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모든 다리를 놓으신 그 하나밖에 없는 길이라는 사실을 꼭 붙잡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에서 우리는 절대적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성전 삼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주인 되셔가지고 나의 모든 것 속에 간섭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간섭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소원, 계획을 가지고요, 내 삶이요, 진짜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의 방법 말고 절대적인 방법인 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거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서밋의 그 본분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이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요, 우리가 무엇을 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언약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언약의 약속, 말씀을 지키시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 따라가세요. 말씀 따라가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말씀 따라 인도받는 것이요, 가장 정확한 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법들, 또 세상의 이론들, 누가 이렇게 하면 좋다더라 하는 그거 참고하지 말고요. 어찌 보면 말씀도 우리가 내 해야 되는 거, 지금 내 눈앞에 문제 해결하는 거, 어떠한 방향을 인도받는 것에 있어가지고
참고용으로 사용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우리는요, 내가 기준을 정해놓고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언약대로 내 삶이 인도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어떻게든 우리 철저히 말씀 따라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우선순위를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지킬 수 있지. 내가 내 기준 다 세워놓고 내 목표 다 세워놓고 하나님 나 이렇게 해야 되니까 말씀 주세요. 그거 하나님 보고 나한테 따라오라 하는 거잖아요. 말씀 따라가는 거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진짜 말씀 따라가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한치 앞을 모르는 우리 인생입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된다고 했습니다. 눈앞이 캄캄한 것처럼 보입니다. 오갈 데 없이 어디로 가야 할지 막 방황하는 삶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가라고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길이 어디로 비추고 있는지 그것을 자꾸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주의 법도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 큰 평안을 주신대요. 세상에서는 누릴 수도 없고 세상에서는 줄 수도 없는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장애물이 없는 인생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혹여나 눈앞에 장애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장애물이요. 말씀 따라 가기 전에는 전부 다 걸림돌이었습니다. 다 치워버려야 하는 내 입장에서 내 기준에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말씀 따라가다 보면요. 눈앞에 보이는 그 장애물이 우리가 걸림돌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판 삼고요. 더욱더 큰 도약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서요. 혼과 영과 관절, 골수도 찔러 쪼개면서요. 마음, 생각도 판단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 능력의 언약의 말씀은요. 하나님이요. 1.1획도요.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썩어져 가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있다가도 없어도 되는 것들에 막 매여서 거기에 치여서 허덕이면서 살아가지만요. 영원한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원 불변한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늘 인도받는 우리 대학 청년부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었습니까? 내 현실과 근데 맞지 않아요. 그러면은 누가 맞겠습니까? 하나님이 맞겠습니까? 내가 맞겠습니까? 말씀이 맞겠습니까? 상황이 맞겠습니까? 답은 정해져 있죠. 당연히 하나님이 맞고 말씀이 맞겠죠. 그러면 굳이 내 고집, 내 기준 때문에 하나님 말씀 인도받는 것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믿고 가세요. 하나님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하십시오. 그냥 하나님께 다 토스해버려요. 다 맡겨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갈 때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면 믿어지면은요. 우리가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한 게 믿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인생 속으로 자꾸 어떻게 하면 이 말씀 성취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또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야. 또 말씀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자꾸 하나님 말씀 따라 가려고 하다 보면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성취하는 것을 보려고 하면은요. 또 자꾸 말씀으로 돌아가고 또 말씀으로 돌아가고 또 말씀으로 돌아가고. 왜냐? 그거밖에는 답이 없거든요. 그 속에서 정확한 답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꼭 하세요. 기도하면서요. 말씀은 따라가는데 어찌할 바 모르는 또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선택의 기로 또 있을 것입니다. 이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요.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 삶이 그리스도께 맡겨졌다면은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을 두고 계속 구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있잖아요. 내 기도 제목이 교회의 방향 맞도록 언약과 방향이 맞도록 자꾸 수정해 나가실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안 해봤잖아요.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기쁨이 충만하니라. 안 해보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그것도 안 해보고 무조건 했는데 안 되던데요. 그거 진짜 안 한 거거든요. 진짜 하지 않았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겉핥기식으로. 나는 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에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삶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인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왜냐?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금향로를 가지고 주의 천군 천사가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칠 수 있도록 왔다 갔다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요. 주의 천사를요. 내가 부릴 수 있는 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천사를 기도를 통하여서요. 내가 완전히 쥐락펴락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니까요. 그러면 그거를 활용해야죠. 그거를 진짜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밋이 누릴 본분입니다. 말씀 속에서 모든 답을 찾는 거, 기도 속에서 모든 길 방향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요, 이 주의 천군 천사를 통하여서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 그 속에 숨겨진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파송하십니다. 어디에요? 내가 있는 현장에, 나를 만나는 만남에, 지금 내가 앞으로 중요하게 나아가야 될 그 방향 속에, 한마디로 모든 곳에 하나님이요 말씀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천군 천사를 이미 파송해 놓으신 겁니다.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 기도하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어지잖아요. 확인을 못해요. 이미 하나님이 그 현장에 모든 응답을 예비해 놨는데 확인이 안 돼요. 그게 왜 그런지 압니까? 제가 이번 주에요. 그걸 참 많이 느꼈어요. 제가 전남대 여수 캠퍼스 지교회 담당 사역자입니다. 근데 코로나다 뭐다 이렇게 하면서요. 그 현장 속에서 예배하려고 했는데 그 전에는 뭐 단과대학의 어떤 동아리방이 있었는데 그것도 어찌 그 학교의 행정적인 부분에 있었고 막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줌으로 또 하면서 하다 보니 이게 지속이 되어져야 되는데 또 담당 조장이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가고 하면서 지속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걸 계속 일단은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그게 사실 마음속이에요. 막 마음이 담겨지지 않은 겁니다. 우리 교회 챙기기 조금 더 바빴어요. 근데 이번 올해에 이제 교회가 전체적으로 전도운동 방향 속으로 말씀운동 방향 속으로 또 다시 미션 언약 붙잡게 하시면서 제가 기도하는 이제 현장들을 다시 또 깊이 있게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이은진 집사님이 작년에 이사 왔죠? 좀 몰랐거든요. 전남대 앞에 사시는 거예요. 어제 신방 가서 알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기도를 하지 않았잖아요. 신방 갔으면 그냥 성도님의 한 가정에 대신방 때가 돼서 대신방 하러 왔구나. 이 가정에 이 말씀이 주어졌구나. 이걸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가자마자 지나가는데 전남된 거예요. 조금 돌아가서 하니까 이은진 집사님 집인 거예요. 선포되어지는 그 목사님을 입술을 통하여서 그 가정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완전히 전도운동을 위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 가정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인데 제게 응답인 거예요. 아, 하나님이 모든 응답들을 이미 천군 천사를 통하여서 말씀과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 예비해 놨구나. 응답들을 다 하나님께서 미리 보도록 해 놓으셨구나. 근데 그게 제 눈에 안 보였던 거예요. 중요한 거는. 어디 산다 분명히 들었거든요. 저 들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들었다니까요. 근데 그게 저랑 상관이 없던 현장이었던 거예요. 너무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거죠. 어찌 보면 세상의 이론들, 세상의 지식들, 뭐 배워야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빠삭하게 다 배우면서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고, 그 어떠한 신들보다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뛰어난 명철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세상의 거는 다 뭔가 촉각을 곤두세워가지고 그것을 막 관심 있게 귀 기울여서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을 제대로 보지 못한 얼마나 멍청하고 어리석은 건지 제가 그게 다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게 전부 다구나.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이 현장에 반드시 전도운동으로 연결시키실 것입니다. 왜냐? 결국은 말씀 따라 기도 인도받게 하시는 것이요. 그 말씀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의 본분. 하나님이 하실 것이거든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처럼요, 세상에 그 지혜 지식들을요, 조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또 챙겨야 하는 건 맞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상식적인 거나 또 내 업에 대한 부분의 지식들은 쌓아 나가야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또 그 위치에서 서밋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다 하지 마라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전도운동을 일으켜 나가시는 것은요. 세상의 지식, 이론, 세상의 초등학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미련하다라고 하는 그 미련한 방법을 가지고요. 하나님은요. 십자가의 바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전도운동은요. 사람의 말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착각합니다. 특히 저는 사역자이기 때문에요. 어떤 현장 가가지고 이 사람이 뭔가 살아나는 것 같잖아요. 내가 말 잘했다라고 이런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번 강단을 잘 누리고 잘 전달해서 이 사람이 살아났다.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큼 어리석은 건 없습니다. 그것만큼 실패한 사역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요. 그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뀝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기준, 내 시간표, 내가 생각하는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하나님의 그때의 그 시간표에 바뀌어지는 거. 그거를 자꾸 고백하면서 우리는 능력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 능력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전도운동 하나님이 하시구나.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인도받는 인생 되기 바랍니다. 이게 겸손 같습니까? 그게 당연한 겁니다. 겸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 속에서요.
역사가 일어나건 치유가 일어나건 어떤 응답이 일어나건 거기서 내 것이 안 들어가길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남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능력만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대학 청년부 되길 바랍니다. 왜냐면은요, 결국은 사람 살아나고 시스템 세워지고 그 복음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에 있어가지고요, 한 사람 한 사람 구원 얻는 거는요, 작정된 자를 하나님이 다 믿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나의 삶을 통하여서 누가 구원을 받을지, 오늘 하루 나의 삶을 통하여서 누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또 힘을 얻을지, 이걸 두고 우리는 자꾸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자꾸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러한 만남을 붙여주실 거예요. 그러한 현장들을 허락하실 거예요. 참 이번 주간에 또 그러한 응답들이 있어요. 또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데요, 그 현장에 어떻게 말씀 운동하지? 조금만 기도했을 뿐이거든요. 근데 또 하나님이 그 현장에 사람을 예비해 놓은 거예요. 사람을 예비해 놓고 일단 지금은 소통을 안 드렸기 때문에 제가 어떻다 저떻다 말은 할 수 없습니다.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보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고 열어 나가시고 해 나가시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내가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순종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자꾸,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자꾸 귀 기울이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는요, 서밋이 누릴 당연한 본분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언제 누리냐? 때가 됐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어떠한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평상시에 누리시기 바랍니다. 평상시에 인도받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 때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 때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하면요, 그 때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평상시에 진짜 인도받으시는 우리의 삶 있죠. 평상시 삶. 그리고 우리의 평상시 속에서 주어진 작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 싶은 티끌과도 같은 작은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배가 먼저 평상시에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이 예배를 통하여서 힘을 얻어서 보고 듣고 말하는 모든 것을요, 기도로 연결시키잖아요. 그러면요, 우리의 삶에 믿음의 고백이 자꾸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내 입술에서 어떻게 이 말이 나올 수 있지? 신기하네. 다른 사람이 보다 저 사람이 저럴 사람이 아닌데 신기하네. 예배 하나만 평상시에 회복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생각, 마음도요, 치유해 가시고 세워 가시고 말씀을 성취하실 수 있도록, 그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만남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만난 사람 매일 똑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만남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평상시에 일정이 있습니다. 이것도 별다른 일정 없이 그냥 매주 똑같은 겁니다. 월요일은 월요일 스케줄대로, 화요일은 화요일 스케줄로, 이걸 일주일 동안 그냥 그 요일은 그 요일만의 스케줄이 변함없이 변동 없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놓치지 마십시오. 그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요, 다 다릅니다. 만남 매일 똑같고 매주 똑같고 요일마다 일정 매번 똑같고 하더라도요, 그 속에서요, 만남 속에서 요일 그 일정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매번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자꾸 질문해 나가는 겁니다.
어떤 관점에서요? 전도 관점에서. 이 만남 속에, 이 일정 속에,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이 오늘 이걸 통하여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실까? 자꾸 질문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찾아 누리세요. 그러면 그 속에서 응답도 있고요. 아이디어도 있고요. 갱신도 반드시 나올 거예요. 도전할 것도. 그러기 위해서는요. 흐름만 잘 타면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요. 흐름을 놓쳐버리면은요. 연결이 안 돼요. 흐름이 우리가 밥 먹을 때도 그렇잖아요. 저는 좀 더 유달리 그렇더라고요. 막 밥을 맛있게 먹다가 도희로 인해 가지고 변수가 생길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분명히 그때 그 순간은요. 나 이거 다시 먹을 거야. 치우지 마. 라고 했는데 도희 챙길 거 다 챙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시 나와서 먹으려고 하니까 이게 안 들어가요. 입맛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배는 고픈데 그 흐름이 끊기니까요. 이게 안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흐름도요. 우리가 이거 한 번쯤은 괜찮지 않냐? 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타협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꾸 타협하다 보면은요. 흐름이 조금씩 끊기게 되는 거예요. 끊기게 되면은요. 제대로 된 그 속의 내용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흐름을 쭉 타다 보면은요. 끊어지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 속의 내용들을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밋의 본분을 올바르게 누릴 수 있도록요. 흐름을 잘 타세요. 어떤 흐름요? 강단의 흐름요. 그 무엇보다 강단의 흐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또 뭐 목숨은 지금 당장 뭐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강단 말씀은요.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타협하지 마세요. 말씀 따라 가는 것이요. 서밋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속에서 서밋이 누릴 본분들을요. 하나하나 구체화해 나가고 실제화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강단 말씀이 실제 현장에서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전도학교가 있고 전도 전략이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못 오겠죠. 어떻게 옵니까? 근데 유튜브로 다 올라갑니다. 꼭 시간 내서 그 흐름 타세요. 제가 이번 주에 만나시는 분들 가운데에서 전도학교 시간에 참석하고 싶어도 못 참석하시는 분들이 몇몇 분 계셔요. 그래서 전달했습니다. 꼭 시간을 내서 들으시라고. 참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흐름 속에 어떻게 강단 말씀을 가지고 현장 속에서 전체를 살리는 캠프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흐름 놓치면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새신자들 온 거 보면서 무슨 생각했습니까? 아, 저분이 전도했네? 새로운 사람이 왔네? 그 정도로 느껴졌습니까? 갱신하셔야 돼요. 내 응답으로 느껴지셔야죠. 진짜 흐름 타면서 기도하고 있으면요. 물론 내가 전도한 거는 아니지만요. 그게 내 응답이라니까요. 박덕문 장로님이 전도하셨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전도하셨습니다. 현장으로 연결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내 응답으로 와야죠. 진짜 흐름 타고 있으면요. 그렇게 되어진다니까요. 한 번씩 강단에서 목사님의 그 응답받은 것들을 이렇게 고백하시잖아요. 간증하시잖아요. 그때 어떤 생각 듭니까? 와, 잘 됐다. 우리 목사님 좋겠다.
이런 느낌 드십니까? 그거 갱신하셔야 돼요. 내 응답이다.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면서 우리 목사님이 나를 통해서 축복받게 하셨네. 그거 교만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보게끔 삼으셨다 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신 건데 뭐가 교만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이죠. 그만큼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것을 나의 것으로 찾아 누릴 수 있도록 흐름을 타셔야 됩니다. 내 것이 되어질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우리 대학 청년부에 또 흐름이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인도받을 거거든요. 서밋 자세, 서밋 그릇, 서밋 방향을 가지고 올 한 해 계속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 흐름 속에서 서밋으로 말씀이 높아지고 기도가 높아지고 전도가 높아지는 그 서밋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계속 인도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인도받으면서요. 우리 대청도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지는 그 모임을 통하여서요. 캠프가 되어지게 만들 겁니다. 처음에는 생각을 했던 게 그거예요. 교회의 흐름 잘 타지 못하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씩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한 사람씩 살리는 캠프가 되게 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만났을 때 부담 주고 이렇게 하는 것 말고요. 그냥 이 본 캠프를 하기 위한 사전적인 캠프들을 자꾸 해나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고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번 주에 목사님께서 하나 더 말씀을 하셨는데요. 1년에 한 3-4번인가요? 랩넌트 데이가 있습니다. 랩넌트 데이가 있는데 그 모든 계층마다 랩넌트 데이 때 선구 암송을 하는 대결이 아니라 이렇게 암송하는 시간을 좀 가지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암송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요. 이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 다 이루신 이 축복과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지금도 나의 모든 삶을 관여하고 계시는 주인 되신 이 축복을 계속 암송하시고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25절 저희 미션홈에서 하다가 9절에서 멈췄습니다. 다시 하라고 하면은 아마 조금씩 틀릴 것 같아요. 네, 집중해 보세요. 집중하면서 우리가 외우는 것도 중요한데요. 외우는 것 속에서 그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들을 내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를 자꾸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랩넌트 데이가 언제 있냐? 4월입니다. 4월까지 이거 뭐 몇 개 안 되잖아요. 매일 하루에 하나씩만 해도 저도 도전해 보겠습니다. 함께 우리 해봅시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내 영혼과 심령에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어서 이것이 자꾸 후대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흐름 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흐름만 잘 타면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들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이루시는 성부 하나님께서요, 말씀을 가지고 계속 내게 뭐라고 하는지를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은 내 삶 속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지 못하게 하는 그 현장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 생각일 수도 있고요. 내 연약한 부분일 수도 있고요. 어떠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그 현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그리스도를 자꾸 선포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꾸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구원의 역사가 자꾸 충만히 일어날 수 있도록, 내 영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러면 나의 모든 것 속에서
성령이 세밀하게 간섭하고 계시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세요. 아,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오셔서 나를 주인 삼게 하셨는데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저 하늘 보좌에 계신 게 아니라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구나. 보좌의 능력이 지금 이 순간 역사하고 있구나. 보좌의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해가지고 내가 있는 그 모든 현장 속에 만남 속에 뻗어가게 하시구나. 이 보좌의 능력이 정말 237과 5천 종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시구나. 이 하나님의 역사들을 자꾸 확인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위해서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형상을 자꾸 회복하셔야 돼요. 그 형상을 회복하면서요. 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와 교회와 현장에 보좌가 이미 임해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와 중직자와 렘넌트가 한 팀이 되어가지고 진짜 이 복음이 현장으로 시대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들을 보시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입니다. 오늘. 다른 때 말고요. 오늘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도요. 오늘이고요.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도 오늘이요. 다음에 미루자. 오늘 말씀 속에서도 나왔잖아요. 아니요. 미루다 보면 자꾸 밀리게 돼 있습니다. 어쩔 수 없더라고요. 자꾸 그러니까 미루고 싶어서 미루는 게 아닌데 미룰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것 말고 오늘요. 오늘 나의 삶을요.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그 일들을 향하여 작품화 되게 남기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선포되었는데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요. 어제까지 이제 마무리가 되잖아요. 늦으면 어제까지 그 전까지도 마무리될 때가 있고 한데요. 어쨌든 우리 일부 강단 말씀이 선포되어지기 전에 메시지가 준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또 그냥 감사한 거예요. 아, 이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방향만 맞추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복음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하실 때 전도일지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오늘 삶 속에서 계속 평상시 사모늘의 축복을 누리면서 전도일지를 한번 가지고 작품화 시켜보세요. 그게 어떤 사람은 그림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뭐 시일 수도 있고 나름대로 다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기고요. 개개인마다 남기는 그 작품 전도일지가 다 있을 것입니다. 그거를 한번 남기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서밋 대청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